다 같이 기도하시므로 8월 21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큰 바람 가운데 일렁이는 아버지 그러한 파도처럼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일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또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계속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조카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 않는 것들만 보며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소유욕보다 저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정말 은혜이고 또 은혜임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또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가 우리에게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함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마음으로 또 심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하리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복음이 그 내용으로만 진실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동기도 진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그에 합당한 동기와 삶의 실제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명성과 또 인정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라면 복음은 헛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면 복음의 내용이 헛됨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제를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어떠한 목적과 삶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 풀려나자마자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일은 바울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동시에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의 경우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었지만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정식 재판도 없이 그냥 곧바로 태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40대 이내에 매를 맞아야 하지만 바울은 그 수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매질을 당했고 감옥에서도 어떻습니까? 깊은 내실에 갇혀가지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깊은 내실에 갇혀서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결박되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빌립보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경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에서는 같은 단어를 믿음의 선한 싸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믿음을 선한 싸움으로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곤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믿음의 고난을 만약에 그냥 벗어나기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 고난이 그냥 고통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실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선한 싸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따르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끝나지 않는 분투이고 경주입니다. 복음을 따르다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는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하는 이 말, 그들의 믿음의 싸움의 동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과 부정과 이 속임수를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은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잘못된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이 불순한 동기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속임수는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게 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사함, 그리고 부정, 속임수,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넓게 해석할 때 인간적인 관계와 감정과 처세를 의존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 복음의 전도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복음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타인과 잘 어울려야 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표현이 또 그러한 표현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 사역은요, 처세가 아닙니다. 더욱이 신앙생활 또한 처세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요, 신앙생활 방식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4절 말씀에서 복음을 전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심을 입고 위탁받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두 가지 표현 모두가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동기와 목적은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믿음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기록된 이 아첨하는 말은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좀 과장되고 꾸며진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 대책 없는 위로도 아닙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듣기 좋은 말을 신앙적인 말이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 주는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기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과 무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탐심의 탈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첨은 또한 탐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첨은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고 환심을 얻기 위한 자기의 탐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탐심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인데, 바울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달을 가리키는 손이 아니고 달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아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보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데 바울의 목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출처와 권위를 하나님께 돌림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장지로 싸서 포장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덩달아 자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함정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모는 어떻습니까? 기르고 또 먹이고 양육하는 사람을 유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군대에서 이 교관 그리고 뭐 유모 어떻게 보면은 둘 다 훈육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교관도 그렇고 유모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군대 교관은요 규율이라는 것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걸로 훈육합니다만 유모는 어떻습니까? 유순한 말을 하고요. 또 저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는 교관처럼 하지 않고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순한 유모처럼 한 것은 또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엄하게 잘못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매를 들겠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한 태도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또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사모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모했다. 자, 너희를 사모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그들에 대한 애정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뿐 아니고 목숨까지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초를 당하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와서 또다시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매일매일 감수하면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가감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보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밤잠 못 자면서 보살피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보면은 참 엄마가 위대하다는 것을 옆에 있는 남편은 정말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아이가 울면은 바로 깨고 밤잠 설치면서 아기를 보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때만큼은 아내이기보다는 한 어머니로서 굉장한 존경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밤잠 못 자며 보살핍니다. 하지만 아기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은 보답을 바라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기쁨을 얻는 것이 복음 사역입니다. 믿음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자체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들의 권위와 유익을 위하지 않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하였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그들이 스스로 일에 자급하였다는 거죠.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본문 9절에서 기록된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있죠. 12절 말씀에 그 권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전한 목적과 동기가 생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생존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위해 생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의 진실성이 자신의 한 행위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복음과 삶이 어떻게 일치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행동과 그리고 생활 방식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행동과 생활 방식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타인의 유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과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전도 사역은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래서 참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잘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원하는 아버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걸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데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 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여정 선한 싸움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